여러분 잘 아시는 김창옥 교수는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잘하시는 강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면은 고위 공무원 아니면은 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 제일 두렵답니다. 그분들은 딱 팔짱을 딱 끼고 앉아서 어떤 말에도 별로 반응이 없고 웃기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웃어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웃기면은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자신보다 직급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옆에서 웃으시면은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지못해서 따라서 온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들이나 교장 선생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은 분들인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에 마음껏 움지도 못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크게 이번에는 상처받은 대상이 있답니다. 그는 중학생 남자아이들이라고 해요. 한 번은 그 수학여행을 온 수백 명의 남자 중학생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사춘기 반항아의 모습을 하고 일제히 삐딱하게 앉아서 강사인 자기를 맞아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싸늘함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커로 웃기는 얘기를 했더니 웃지는 않고 강사가 다 들리도록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주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그러더래요.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은 이런 대상들에게는 강의를 하러 나가지 않는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압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치유의 말씀도 우스운 이야기와의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하고 마태복음 1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웃는 것도요, 치유의 일환입니다. 물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나는 것도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치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His approach,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approach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 쓴맛, 단맛 다 보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치른 후에 기록한 그의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마치요 비틀즈의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비틀즈의 Yesterday하고 똑같습니다. 아니면은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따진다면 돌아와요 부산항하고 창밖의 여자같이 그의 대표적인 곡하고 똑같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대표 시편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흑인 교회를 가보면요, 저는 집회하느라고 자주 가봤습니다. 흑인 교회 가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시편 23편은 전부 암송을 합니다. 그것도 뭐로 하냐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안 해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암송을 합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래야 시편 23편이 제대로 맛이 나기 때문이래요. He leads me, 뭐 이렇게 표현해요. leads me가 아니라 leads me to the green pastur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암송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다 암송하십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보지 말고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시편 23편을 한두 번을 읽으면은 다윗이 평생도록 주와 동행했던 그의 삶, 그리고 주를 향한 그의 마음이 깊이 전해지는 다윗의 인생 회고록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다윗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점을 그가 깊이 묵상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묵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 and thou의 관계예요. You and I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자기 인생의 목자이셨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 출신이니까 가장 쉽게 떠오른 이미지가 목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양의 속성을 잘 알았던 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양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은 목자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좋았을 때를 다 같이 기억을 할 겁니다. 좋았을 때 기억하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고요. 또 아주 어려웠을 때를 기억할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국인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바베오 흉내를 냈던 그 당시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또 시글락에 가서 블레셋의 요청으로 그들과 어울려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치려고 처자식을 두고 떠나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와 보니까 가족들은 모두 미디안족들의 인질로 끌려가고 마을은 불타서 재만 남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통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부하들이 절망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돌을 들어서 죽은 자신을 치료했을 때 절대 절명의 순간을 그는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피할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가장 아팠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팠을 때를 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을 때의 그 아픔, 또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반항하고 대들었을 때의 그 아픔, 가장 사랑하는 남편,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을 잃어서 세상을 다 잃었던 것 같이 느껴졌을 때의 아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곡으로 터져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와 신학교를 같이 다니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오신 분인데 미국에 와서 유학 가서 제가 다닌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아직 애도 없는 아주 젊은 그러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사모님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셔서 노래를 참 잘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지휘자님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참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18번 노래가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소프라노 고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데 오늘은 잘 안 되네요. 네. 이 찬양을 그렇게 18번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후렴 부분이 소프라노 하이피치로 올라갑니다. 진실로 선함과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러면요, 그 후렴 부분을 부를 때마다 저도 막 힘이 주어져서 막 같이 용을 써요. 아유, 그냥 하이피치로 올라가니까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했던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모님이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졌습니다.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는데 옆에 패신저 시트에 앉으셨던 사모님이 죽고 목사님은 살아남으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끝없던 오열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책감에 휩싸여서 아니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지 왜 저 사람을 데리고 가셨냐고 하면서 오열하는데 그 오열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아직 젊었으니까 옆에서 자꾸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의 조카와 재혼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낳고 또 잘 사시다가 몇 년 전에 그 사모님도 먼저 하늘나라를 가졌어요. 그분은 혈액암에 걸리셔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를 잃었던 그 목사님의 눈물 그치질 않았어요. 마치 자기와 결혼하는 여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다는 그 자책감과 원망이 그를 휩쌌습니다. 여보, 저 조그만 애들 어떡하라고 먼저 가냐고 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그 통곡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두문불출하는 그 목사님, 얼마 후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냥 둬서는 저 사람 안 되겠다, 잘못하면 폐인된다,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을 초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일어나시더니 노래를 한 곡 부르시고 싶대요. 이 양반이 노래를 잘하세요. 이분이 테너로. 그 부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곡을 해요. 이 양반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리고 목이 메어서 끝까지 다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부르면서 그 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목자가 되시나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어떤 목자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목자이십니까? 그분은 첫째, 그분은 우리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입니다. 이걸 준비 안 해와서 죄송한데요. 이거 보면은 이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넘쳐서 흐르는 겁니다. 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verflowing이라고 말합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아주 비저블하게 예표해 주신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없을까봐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의 부족함이 없게끔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쩌나 염려가 되니까 만나를 저장해 둡니다. 그렇게 저장해 둔 만나는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또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를 일용할 양식, daily bread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이 그때 공급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당시에는 꼭 부족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지나가 보니까 꼭 영어의 표현처럼 just enough, 영어 표현에 짝 맞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just enough 라는 말처럼 꼭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는 것도 그래요. 아기를 남에게 맡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쁜 베이비시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베이비시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에게 지나치게 많이 먹이고 재우는 유모입니다. 그런데 좋은 베이비시터는요, 아기가 부족함이 없게 먹이고 함께 놀아주는 유모입니다. Just enough. 지나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적게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찬송가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일이죠.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미국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억만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40 빌리언 달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0억 불이에요. 400억 불. 카운트가 안 돼요. 도대체 억이 넘어가면은, 한국 돈 억이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달러로 억이 넘어가면은 카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려한 그 섹시 스타라고 하는 에바 가드너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와 연문을 뿌렸던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결벽증 환자였어요. 결벽증 환자라서 자기 방에 사방을 유리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유리공간을 만들어 놓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식사는 뭘 먹었냐? 햄버거하고 순두부만 먹었어요. 순두부 100번을 그 상당히 좋아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기록에 의하면 두부하고 햄버거만을 먹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유리공간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햄버거하고 두부만 먹다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렸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다가 몇 평짜리, 얼마나 몇 평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유리공간 안에서 죽었던 분이 하워드 휴즈예요. just enough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과 물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스턴 감리교회요, 찰스 앨런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God's Deal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리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성공한 회사의 CEO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치 애플의 그 팀 쿡 있잖아요. 팀 쿡처럼 CEO처럼 그리고 그떠한 비슷한 레벨로 성공한 분이니까 엄청난 성공을 맛본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는데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요. 편히 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늘 불안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약을 처방받았어요. 근데 약을 처방해서 먹었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러자 그 의사가 차도가 없다고 고민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하면서 찰스 앨런 목사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그 사정을 듣고 나서는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을 의의를 되새기면서 깊이 있게 읽으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암송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의 후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 한 번, 이렇게 5번을 읽고 암송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아주 진지한 표정을 부탁을 해서 그 표정이 생각나기 때문에 꾸준히 그 처방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꼭 낮새가 되던 날 갑자기 이 양반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가슴으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입에서 나오면서 그동안의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은 체험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강, 그 평강이 바로 부족함이 없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하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정말 just enough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십시다. 샬롬 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 어떤 목자이시냐 하면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편안하지 못하고 만족감이 없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밤중에 공복이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공복이면은 너무 배가 고프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라면 하나라도 먹어야지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정말이에요. 그러면 퉁퉁 붓죠, 그 다음날. 그거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뭘 먹어야지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감이 없으면 양들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눕지를 않습니다. 벌레가 공격하거나 누군가와 싸우거나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 습성이 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공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만족감을 주는 것이 뭐냐? 목자의 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짐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짐이 있어. 죄의 짐이 있어. 생활의 짐이 있어. 관계의 짐, 마음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이 짐들,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목욕탕에 가서 귀중품을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68편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라고 시편 68편 19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뭐예요? 맡기세.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펀치라인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맡기라고 하면 아멘 하고 잘 맡겨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맡긴 짐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와서 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또 지고 가고. 이게 반복되니까 이게 맡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중성을 갖고 맡겼다고 하면서 실제 다시 찾아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걱정만 하고, 걱정이 나는 걱정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야 해결이 됩니다. 양에게 또 한 가지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겁이 많고서 또 두려움이 많아서 흐르는 물에는 절대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털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여서 몸이 무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허우적대다가 헤엄을 칠 수 없고 뒤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흐르는 물에는 반드시 뚝을 만들고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still water, 뭐예요? 잔잔한 물을 만들고 그렇게 조용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치 소용돌이 치듯 마음이 맴돌기만 하고 떠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초대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묵상하면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조용한 혁명. 따라합시다. 조용한 혁명. 우리에게 조용한 혁명이 이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조용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은 많은 관리가 필요한 짐승입니다. 양털은 보기에 아름답고 쓸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양털이 자라서 무거워지면요, 엉키거나 작은 가시덤불에도 넘어져서 자빠집니다. 가시덤불에 그 털이 이렇게 찔리면은 넘어져요. 자빠집니다. 일단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두 발이 공중으로 딱 들립니다. 그렇게 뒤집혀진 채 누군가 와서 일으켜 세우거나 돕지 않으면 하루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목자는 이렇게 뒤집혀 있는 양을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 좋은 목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집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뒤집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 많은 짐들이 있는데 어떻게 뒤집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내가 좀 만나고 싶어. 비결을 좀 목사지만 배우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경험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관계에서 실패하고 헤어짐의 아픔 가운데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이혼할 때도 있어요. 사별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늪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가와 손 내밀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가 아유, 키친에서 맨날 설거지하는 설거지는 맨날 내가 하네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혹시나 계실지 몰라요. 그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길에 지치고 곤하여, 그렇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찬양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소생의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닫고 다가오신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여러분 간증도 여러 번 들으셨을 줄 믿어요. 육중 충돌의 교통사고로 온몸에 55도의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서 수술만 11차례 받았던 자매입니다. 그가 퇴원 후에 보기에도 끔찍한 모습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날 모든 교우들이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안 다가가기도 뭐하고 해서 참 위로의 말을 여기저기서 날립니다. 안쓰럽게 생각하며 하는 말조차도 이지선 자매는 오히려 마음에 와닿지를 않더래요. 아주 고깝게만 느껴지더랍니다. 사고 전에는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깔깔댔었는데 사고 후에는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도 자기 마음이 멀어져 있어. 성가대석에 있는 성가대원들을 보니까 자기도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기도 싫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이 기도가 아니라 불부지점이었습니다.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정말로 살아계세요?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니 가슴이 찢어져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자매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대원의 영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은사가 많으신 분도 아니세요. 근데 이 자매를 바라보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막 대원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이 기도를 합니다. 지선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너를 세우리라. 너로 하여금 아프고 병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리라. 이 기도를 합니다. 이 대원의 말씀으로 이지선 자매가 그 어려운 일을 이겨냅니다. 마치요 태양의 후예에 나오는 그 누구죠? 유시진 대위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또 그 힘든 일을 해냅니다 하는 그 말하고 너무나도 처음 상황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 계세요? 괴로움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으시던 서 계시던 앉아 계시던 앞으로 나오시던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올리십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말씀 묵상을 뚫고 나오세요. 그냥 말씀 묵상이 말씀 묵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뚫고 나오셔서 정말 만화를 찢고 나온 것처럼 설교를 찢고 나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을 얹으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